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5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 시안을 교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신앙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믿는 믿음을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신 면이 많습니다. 엄격히 이야기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 종교라는 말은 매우 사색적이고 또 철학적인 그러한 가운데에 나온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지식적인 신앙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종교 이상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구원의 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축복받는 한 방편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예수 잘 믿고 축복받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작은 한 면만 보시고 신앙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아주 심각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아주 굉장히 상당히 깊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예수님을 상당히 오래 믿고 깊이 믿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주여 주여 라는 걸 보면은 상당히 교회 오래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 주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여 주여 했는데 들어갈 수 없다. 7장 22절에서는 그보다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선지자라면요, 구약의 선지자라면 평신도가 아니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죠. 장로님들과 같이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분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어느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충격적인 것은 내가 너희들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질문을 한 가지 해봐야 됩니다. 믿음이 무언가? 우리의 신앙이 무언가?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주여라고 믿고 있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선지자 노릇도 하고 교회에서 신앙 지도자로서 많은 일도 했는데 귀신들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는데 예수님 모른다 그러면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행하는 자라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까 제가 말한 종교적인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정적인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묵상적인 종교가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 주십시오라는 신앙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아니고 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생동감 있게 사는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이 의미는 어떤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믿는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상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생동감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정의로 볼 때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심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게 좋아요. 종교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현대처럼 복잡하고 이 참 사회가 어려운 이 사회에서 종교는 하나 가 있어야죠. 교회 가면 좋은 말씀 듣고 교회 가면은 착한 사람 되라 하고 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교회 가면 좋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내 감정적으로 뜨겁고 내가 그저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반쪽짜리밖에 갖지 못한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신앙은 감정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의지적인 변화예요. 삶의 변화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이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그냥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건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이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믿음을 가진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믿음과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군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차이는 뭐예요? 다 하나님 알아요. 다 하나님 믿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골리앗 앞에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다윗은 칼과 창은 내게 없거니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비록 내 앞에 골리앗이 버티고 있지만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이지만은, 나는 칼도 없고 창도 없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그 믿음을 가진,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통쾌한 승리, 기적을 만들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8장에 처음으로 언급된 이름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한참 동안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여호수아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나오는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군인이었어요. 군대 장관 여호수아입니다. 군인이었습니다. 우리 군대 형제들처럼 군인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그리고 저 뒤에 이제 말기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라는 말은 구약에는 이제 여호수아지만은 신약에서는 호세야.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모세 후계자로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40년 광야길을 마지막까지 인도를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가 마지막 그 모압에서 임종을 하게 되자, 그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런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이름이 밝혀져요. 여호수아 이름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입성을 할 때에 가나안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몇 족속이 살고 있었냐면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출애굽할 때에 그렇게 거대한 국가 애굽이 손을 바짝 들고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고, 그리고 가로막힌 요단강을 건너 그 금성철벽인 여리고성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7족속 가운데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작은 족속들이 사는 부족들이 이제 상황을 알고 나서 여호수아 앞에 와서 항복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들 종으로 우리를 평생 인정을 해 주시고, 우리는 당신들 시중 들고 평생을 살 테니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래, 받아줍니다. 그것을 못마땅히 생각한 5, 6 족속들의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야, 우리 배신하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빌붙은 저 기브온을 가만두지 말자.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기브온을 쳐 침략을 합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전쟁이 일어나자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여호수아 앞에 가서 이제 참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하죠. 10장 6절에 보면은 10장 6절에 여러분들 눈을 보십시오. 6장을 거기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사람들의 왕들 6왕들이 다 연합하여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라고 이제 요청을 하자 이 여호수아가 이제 기브온 족속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을 대적하는 6왕들을 연합군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가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쾌한 승리를 거둡니다. 통쾌한 승리를 거둘 뿐 아니라 오늘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에 보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온 천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보니까 야살의 책에 기록될 만큼, 역사에 기록될 만큼 위대한 아주 통쾌한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전후 배경의 말씀입니다.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믿음의 능력을 보여줬던 여호수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리고 믿음으로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던 이 축복을 우리가 참으로 사모하면서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 잘 믿는 성도,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복받는 성도,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 자랑하겠지만,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자랑하겠지만, 그것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믿음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시안을 성도들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저를 따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자.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복받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5월 셋째 주에 나오셨으며 죽어도 믿음으로 살고 세상이 두 쪽 나도 나는 믿음으로 이긴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을 게 없어. 우리는 세상이 두 쪽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게 믿는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우리 돈 없어도 살아요. 우리 다른 거 없어도 살아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축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했는가? 첫 번째 주신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다시 아니죠. 아까 안 읽었으니까 우리 8절을 새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다 이제 크게 언더라인 치시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자, 거기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냐 하면은 내가 그 사람들을 넘겨줄 것이다. 거기에 중점이 있습니다. 자, 25절로 갑니다.
10장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아까 8절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고 25절은 여호수아가 군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여호수아의 핵심 구절이에요. 여호수아 1장부터 오늘 성경을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1절부터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새하늘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이 세상이 두렵고 이 세상의 걱정, 근심, 불안, 이 세상을 우리가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살지만은 이 세상은 두렵지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라.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게 두려움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하겠지만은 성경에서의 이 두려움의 정의는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서 두려움이라는 말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예요. 근데 그 창세기 말씀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에덴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에덴에서 바람이 불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거니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에덴의 축복은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바람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3장 8절에 보니까 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거니실 때에, 동산에 거니실 때에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왜 내가 숨었느냐? 그때에 아담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렵다는 말이 거기서 처음 나와요. 성경에서의 두려움에 대한 정의는 성경에서 이 세상에서의 두려움은 마음이 약하고 우리가 세상이 무섭고 그런 두려움이라고 하겠죠. 성경에서의 두려움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오는 마음의 상태다. 그게 두려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이 무섭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심적 상태가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움을 없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초두에 예수 믿는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잘 믿고 잘 사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복받고 믿음으로 능력받고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두 쪽 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 없다, 잘 믿는다 안 믿는다 차이는 뭐겠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안 되냐? 아니죠. 믿음이 있다 없다 차이는 뭐겠어요? 성경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아니죠.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의 차이는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 차이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믿음이 있는 거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믿음이 있는 거고, 내 생활 속에서 힘들고 고달픈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믿음이 있는 거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예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담대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요,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 가지고 떵떵거려요. 권력이 가진 사람은 권력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요. 자부심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겠죠.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우리는 믿음 때문에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자부심이에요. 우리가 좀 못났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좀 공부 못하면 어때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그게 당당함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공부를 잘해도 두렵고 못해도 두려운 거예요. 아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장 9절 10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믿음이 무언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살에서 밤새도록 올라갔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거기까지 맺겠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올라가니까 패해버렸어요. 자, 제가 이 말씀 그대로를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했어요? 아니요.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밤새도록 올라가니까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힘을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능력 없어요. 내가 무슨 뭘 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습니다. 그건 종교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 주실 줄 비나이다. 종교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은 삶이어야 돼요. 믿음은 행동이어야 돼요.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그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이 우리가 받을 축복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그 복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녀들 키울 때에 그냥 드러누워 있는데 밥 먹여주는 자녀들 그렇게 키우시겠습니까? 그럼 그 자녀들이 건강한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 자녀에게 청소도 시키고 또 뭐 심부름 시켜야 심부름 값을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똑같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을 오해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다. 가만히 있으면 복 주시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복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충성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건 같은 말이에요. 이 충성이라는 말은 저는 최선이라고 말을 했죠. 최선. 충성은 최선이에요. 최선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최선이에요. 최고가 아니에요. 최고. 최고는 몇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는 최고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최선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능력만큼 열심을 다하면 최선이에요. 꼴등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목사만 충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들도 충성할 수 있고 뭐 어제 오늘 나온 우리 성도님도 충성할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공평한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러면서 충성스러운 성도가 될 수 있고 최선을 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목사님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가 아니에요. 최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부간에는 2렙돈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왜? 최선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억만금보다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최선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군가가 한 이 믿음의 공식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수학 선생님들 계신데요. 수학 공식에 이런 공식이 있듯이 믿음의 공식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여기 써놓은 거 0 곱하기 믿음 곱하기예요. 0 곱하기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는 정답이 뭔지 아세요? 빵이에요. 0입니다. 아무리 무한대가 커도요. 0은 소용이 없어요. 근데요. 1만 가져도 무한대하고 곱하면 뭐가 될까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빵을 가지면 받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 주시잖아요. 하나라도 가져야 돼요.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복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긴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올라갔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충성을 다함으로, 자기 나름대로 충성을 다함으로.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기적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면 아니요. 항아리를 채워라. 가득 채워라. 떠다 주어라.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믿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순종을 요구해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10장 12절 13절 이 교훈인데요. 오늘 12절 13절 우리 읽었으니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전쟁의 이 지금 위급한 상황 속에서 너무 시간이 부족해. 지금 이 해야 될 일은 많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오늘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태양아 머물러라. 달도 머물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세상적으로,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과학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어떤 또 이래가지고 이 성경이 맞다 틀리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막 어떤 사람은 시간이 참 남아도니까 그랬는지 계산을 막 했대요. 전자계산을 막 해보니까 딱 하루가 빌드예요. 그래서 성경이 맞다 틀리다. 똑똑한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수학 공식이죠.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은요. 내 지식과 내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거 수건이나 똑같아요, 수건. 내가 만든 수건이나 같아요. 내가 만든 수건이니까 내가 이거를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 이상, 내 상식 이상, 내 지식 이상, 내 경험 이상, 내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너무너무 크시고 너무너무 존귀하시고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촛불은 증명할 수 있죠. 촛불은. 박준선 박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촛불은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태양을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태양을 쳐다보세요. 1분도 안 돼서 여러분 눈이 다 멀어버려요. 태양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맨눈으로 태양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태양하고 내 눈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촛불을 가지고 태양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믿고, 내 경험에 따라서, 내가 내 마음에 가능할 때 믿는 믿음은 믿음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상식 이상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할 수가 없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 왜? 그 믿음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태양아 머물러라 타라 멈춰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무엇입니까?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신앙의 능력이 기도예요. 신앙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결이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앞이 캄캄할 때에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만왕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만 했는데 도저히 우리는 태양을 멈출 수가 없어요. 달을 멈출 수가 없어요. 감히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태양을 향하여 멈출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러나 기도하니까 전능하신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신 하나님이 태양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알론 골짜기에 달이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의 기적이에요. 나는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의 놀라운 비밀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축복을 주시지 않아요. 손이 있어야 줘요. 내 손에 주시는 거예요.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기도는요, 하늘의 황금 열매를 따는 손이다 그랬어요. 정말 아름다운 말이에요. 저는 이 마지막 이 명구를 참 너무 좋아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기도는 눈물을 닦아주는 손이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앞이 캄캄할 때, 외로울 때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를 통해서 눈물을 닦아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기도보다 좋은 게 없어요. 왜 절망만 하고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수아처럼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 태양을 붙잡아 주시고 달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왜?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놀라운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무엇인들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앞이 캄캄할 때마다 여호수아처럼 기도함으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기적을 만들어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삽니다. 믿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으면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이 여호수아가 누렸던 이 놀라운 태양이 멈추고 달이 골짜기에 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믿음의 역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이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하고 살며,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조그만 일 때문에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살고 있습니까? 주여,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우리의 축복의 손입니다. 하나님,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기적을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승리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